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죠?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그래도 잘 극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어려운 일을 극복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83년 10월 21일 스톡홀름에서 출생합니다. 아버지는 과학자였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노벨도 과학자가 되었고 고체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이 사람이 발명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인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산을 부러뜨려서 길을 내고 굴을 뚫고 다리를 놓고 탄광에서 탄을 태고 도시를 만들고 수많은 개발에 사용하는 좋은 용도의 폭약이지요. 하지만 노벨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폭약이 전쟁 무기로 오용이 되면서 인류 대량 살상 무기로 둔갑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에 노벨이 죽었다라는 신문이 기사가 나왔어요. 노벨은 그 신문을 손에 깜짝 놀랐죠.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지난밤에 죽었다, 그런 기사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기사를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어요. 사람들을 대량 살상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죽다. 충격받았죠. 알고 보니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고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오보를 낸 거죠. 비록 오보지만 노벨이 받은 충격은 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신문에 이렇게 나오겠구나. 내가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에게 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공헌한 자로 나오겠구나. 그날부터 이 노벨은 잠을 못 잤어요. 돈과 명성은 얻었지만은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괴로웠죠. 며칠을 생각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다 내놔가지고 노벨 재단을 만듭니다. 인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거액의 상금과 거액의 트로피를 주도록 그렇게 재단을 만들었죠. 이후에 노벨상이 전 세계 인류에게 주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노벨은 신문기사화된 자신에 대한 오보에서 자기 인생이 큰 위기에 직면했음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아 나간 것이 오늘의 노벨 재단.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타고 이 상을 타려고 인류사에 크게 공헌을 하지요. 그가 폭약을 만들어 사람을 죽인 부정적인 일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노벨상을 만들어 지금도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양면성이죠.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나, 사회적으로 위기를 만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1절로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남유다의 전쟁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게는 각자 굴곡이 있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괴롭고 힘든 시절이 있죠. 전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즐겁게 행복감에 젖어 살 때야 근심과 걱정이 없겠지만 환난과 고생을 만날 때 인생은 큰 고통이죠. 참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4대 왕입니다. 35세의 왕이 됐습니다. 25년간 남유다를 치리합니다. 아합과 아시아 임금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맺어서 그에게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선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남유다의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3명은 3대 선왕으로 꼽습니다. 여호사밧이 재임하던 이때에 남유다에 큰 전쟁이 났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암몬, 모압, 마온은 세일 사람들입니다. 이 3개국이 동맹을 맺고 파죽지세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쳐들어왔고, 넷째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적들의 기습 침략을 받은 이 남유다는 속수무책입니다. 군인도 적고 무기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성도 약합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죠. 주일날 새벽이었죠. 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미군들은 하루아침에 습격을 당해서 다 망했죠. 1950년 6월 25일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두려워요. 큰 환란이죠. 전쟁은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회 질서, 기관망이 파괴되고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고 소유를 빼앗기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6.25 때 우리 군인 아직도 7만여 명이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코로나19 뉴스를 듣습니다. 벌써 7개월이 넘었으면 지겹네요. 참 힘들고 지루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오늘 몇 명이 발생했다라고 질본본부의 정은경 씨가 나와서 발표합니다. 노란 옷을 입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 발병했다. 매일 우리 스마트폰 문자로 돌아옵니다. 지난날에는 어저께는 11명이 생겼다. 오늘은 몇 명이 생겼다. 어느 동에서 생겼다가 다 나옵니다. 어느 식당을 갔다 왔으면 지금 어디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계속 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 문자가 뜨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은행에 갈까 말까, 슈퍼에 갈까 말까, 미용소에 갈까 말까, 편의점에 가야 되나, 내가 버스 타고 왔는데 그 사람 같이 탔던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막 스쳐갔지요. 길을 가다가 마스크를 쓴 사람만 마주해도 빙 돌아가려고 그러고 얼굴만이라도 돌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식당에 가는 게 두렵고 관공서에 가는 게 두렵죠. 이제는 이런 일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은경 씨가 하는 말이 다음 주에는 하루에 1000명씩 나올지 모른다고 지금 오늘 아침에 말한 거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죠. 무슨 사탄과 아마겟돈에서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 7, 8개월째 이러니까 코로나 감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를 못 가고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실직자들이 늘어납니다. 지난달에는 실직 급여가 역대 최고인 1조 2천억 원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힘이 들어요. 교회들도 힘이 많이 듭니다. 출석률이 올라갈만 하면 또 나오고 올라갈만 하면 또 나옵니다.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어서 난립니다.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은 지금 문 닫게 생겼죠. 빚이 많은 교회들은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 전쟁을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이란 주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한 가정이 깨지는 어려움을 가진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거나 진로가 막히거나 길이 막혀서 고생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지난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었는데 또 며칠 전에는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이야, 다행히 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그래요.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IMF가 지나갔다면 그 다음에 또 경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오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7년 주기로든 3년 주기로든 10년 주기로든 우리 인생에는 늘 이런 게 오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늘 이런 어려움들이 오더라. 남녀노유 빈부 귀천 막론하고 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고난을 겪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고난 겪었고 욥이 겪은 고난 이를 말할 수 없지요. 이게 우리 인생사의 성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원인은 죄지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는 거라. 이게 인생이에요. 다만 그 양상이 크고 작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3절로 4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유다 모든 성읍으로 모여들어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여호와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한, 금식을 선포했다, 아주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성읍으로 기도하라 모였습니다. 부천으로 모이고 고향으로 모이고 일산으로 모이고 안양으로 모이고 서울 시청으로 모이고 그런 형식이죠. 다 모여서 국민 전부가 기도했다. 남녀노유가 기도했다. 13절에 여호사밧이 그들 앞에 대표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게 6절로 12절입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더니,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고백하고, 두 번째가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세 번째가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기도하는데, 여기는 신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백성 전부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였지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12절의 문장이 저희 마음을 꽉 사로잡았습니다. 이 12절의 문장을 제가 표준 성경으로 읽었더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무기가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거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밖에 사실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직 백신도 없는데, 아직 치료제도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가게 하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놀라운 일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권리는 예배와 기도죠. 이것은 영성이고 영적인 차원이죠. 그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주기는 곤란하죠.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면서 의무이지요, 사명이면서 본분이지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이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해야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배 끝난 후에도 가족이 1, 2분 동안이라도 손을 잡고 이 코로나의 퇴치를 위하여, 정상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수중원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암몬과 모압 마온 침략을 받아 남유다 여호사밧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그냥 이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막 기도하는 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정에 어려움이면 어머니가 앞장서서 기도를 끌어가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로 뭉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방역 당국이 고생을 하고, 죄 없는 의료진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신문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간호사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서 여기에 구독살이 되겠습니다. 야, 그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들. 이런 시대에 제 생각에 그냥 우리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목사님들, 신부님들을 좀 모셔다가 기도회 좀 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회 좀 하고, 장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국방부에서 장군들이 모여서 좀 기도하고, 전 교회들이 좀 모여서 기도하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인 집회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민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코로나 좀 빨리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회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중공군 제9병단 함경도 장진호 지역에 에드워드 알몬드가 이끄는 미군제 10군단 해병 1사단을 기습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었죠. 이 전투는 17일간 진행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3만 명의 유엔 사령부 병력이 올리버 P. 스미스 소장이 지휘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장진호에 갔을 때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그러니까 유엔군 격파 지시를 내리면서 승수루군이 이끄는 약 12만 명이 3만 명의 미군 그리고 연합군들을 포위했습니다.
장진호는 지옥 전투라고 이 세계 전투사에 크게 기록이 됐습니다. 중공군 총과 포에 맞아 죽은 미군 병사들보다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영하 30도 35도에서 얼어 죽은 병사가 더 많습니다.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죠. 해병 1사단은 점점 사상자가 늘어갑니다. 퇴로가 없어요. 포위가 됐는데 간신히 퇴로를 찾았는데 그냥 그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미군 수송기가 와서 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이제 날이 새면 중공군 12만 명이 총공세를 벌이면 미 해병 1사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전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호소합니다. 미국 국민들이요, 우리 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 갇혔습니다. 아침이면 12만 명의 중공군에게 몰살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 해군 사령관은 전 해병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날 밤에는 잠잘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가 기도해라. 그래서 미국 국민과 해병대가 일어나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밤까지 그렇게 휘몰아치던 모든 눈보라가 사라지고 하늘이 유리처럼 맑아졌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떴습니다. 그들을 싣고 흥남 부둣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보낸 배를 타고 소위 유명한 흥남철수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가면 그날 밤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해병 1사단이 살아났다고 기념비를 세운 게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이지요. 성도들께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상상 이상의 큰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무자식의 서름을 기도로 극복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을 기도로 막아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기도로 살아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이 오로지 기도였죠. 우리 주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로 그 대속의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코로나가 사라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질병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낭망치 말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기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17절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기도할 때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많이 안 나오는 좀 생소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일 나가서 맞서 싸워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과 맞서 싸우는 거죠. 코로나에 이 마스크 쓰는 거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 손을 씻고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이 집회를 쉬고 다 이거 맞서 싸우는 겁니다. 방역 당국이 나서서 싸우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지금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이거 퇴치하도록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하시엘의 이런 예언이 있자 여호사밧이 힘을 얻었어요, 왕이.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라 들로 나가자, 전쟁터로 나가자 말이에요. 그 다음 나갈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하면 견고해지리라.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신뢰해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선지자는 야하시엘,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라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이 야하시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지시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1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21절, 거룩한 예복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입힙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를 조직하고 가운을 입혔습니다. 21절, 군대 앞에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는데 그 앞에 성가대가 앞서 나갑니다.
22절 찬송을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저들을 치게 합니다. 하늘 군사들이 내려온 거죠. 24절 암몬 모압 군사들 100% 전멸을 당합니다. 25절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옷과 양식과 보석을 3일 동안 취합니다. 그 나라에 다시 평강이 왔지요. 자, 이게 뭐죠? 이 전쟁터에서 이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웃기지요? 세상으로 말하면 손가락질 아들이죠. 웃긴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기도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승리해요. 이들의 성가대가 288명입니다. 역대상 25장 7절. 이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마 전 행진곡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행진곡은 모르지만 오늘 찬송가의 행진곡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행진곡이잖아요. 찬송가에는 행진곡이 여러 곡 있어요. 막 이런 걸 부르면서 나갔겠지요. 놀라운 것은 이날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지요. 적군 3개국 연합군을 싹 썰어버렸습니다.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요. 시편 22편 3절에 대단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는 찬송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기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맘모스 성가대를 만듭니다.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악장 여두둔 아삽 헤만 3대, 오늘로 말하는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합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만 120명을 세웠고 솔로몬은 백단목을 수입하여 수금 비파를 만들어 성전에서 연주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 성가대를 활용하자. 그래서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전쟁에 나갔는데 그날 브라가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승리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죠. 왜? 전쟁터가 축복과 은혜의 골짜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면 이 오늘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3개 연합군에게는 이 골짜기가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 참욕의 골짜기가 되었죠. 찬송하는 곳에 극명하게 갈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승리와 축복이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던 세력들은 절망과 패배의 골짜기가 됐죠. 여러분,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찬송하는 곳에 적들이 무너지고 찬송하는 곳에 마귀가 물러가고 찬송하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19 한국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 모일 수 없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찾으며 예배하고 찬송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밤새도록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간수들이 매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 집에 불러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하고 빌립보에 교회가 서지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찬송의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더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이 가라지가 가려져요. 이런 어려워도 더 예배에 힘쓰고 찬송을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 다 알곡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어떤 힘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음악은 감수성의 예술이죠.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기쁘게도 하고 경쾌하게도 하고 슬프게 하고 즐겁게도 하고 감동도 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 찬송을 들으며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찬송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음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약자를 강자로 만드는 위력이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곡이에요.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거 하면서 승리했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하는 위력이 나타납니다. 찬송은 적을 이기는 위력이 되죠.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적과 싸울 때 찬송하라. 놀라운 것은 이 여호사밧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예배와 찬송으로 승리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더 예배하고 더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찬송과 예배는 마귀를 쫓아내는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달아납니다. 사울왕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타며 찬송을 부를 때 야려하던 그와 마귀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과의 교통입니다. 고로 우리는 찬송, 예배, 기도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이 이날 전쟁터에 예배는 거대한 성가대의 찬양과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군사들은 싸웠고 하나님의 군사들, 천성의 군사들이 복병이 되어 적들을 물리쳐 3일 동안 전리품을 처리할 정도로 큰 복을 받죠.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었지만 나중에 기쁨이 되었고,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큰 축제가 되었죠. 왜?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오늘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고생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한국교회가 일치 단결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이 코로나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의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가게나 혹은 자녀나 부부간에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이 여호사밧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전화위복의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하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려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사밧 군사들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